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3절로 27절입니다. 역대상 17장 23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선한 소원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했던 이 일에서 또 나단도 선한 소원이기 때문에 허락했던 이 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큰 것을 이제 이 성전 짓는 것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고 또 이 일 앞에서 이 다윗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네, 이제 다윗의 기도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또 한번 볼까요? 견고히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석과 같아서 견고하며 견고하고 견고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의 종인 하나님의 종인 다윗과 그의 집이 영원히 이렇게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사실 그가 원하고 있는 바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자기에게 임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자기와 자기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게 해달라고,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그의 소원의 내용을 보면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의 소원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그의 소원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종전의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의 소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가지고 있던 소원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고요. 지금 그가 새롭게 주의 말씀을 소원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이제 그 소원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방점이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너무 강한 사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째도 결국 자기 뜻이 관철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도를 세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다윗은 지금 이제 정리 부분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 저한테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처음부터도 그의 소원은 그 겉에 드러나는 성전보다 그 안에 있는 소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소원보다 큰 사람은요, 어떤 것이 다 바뀌어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가 진짜 기도고요. 이런 사람의 소원이 진짜 소원이죠. 여러분의 소원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던 저렇던 여러분의 소원이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순종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양순, 곧 쉽게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없으면요, 순종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말씀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지금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위해서 집 안 지어줘? 다윗이 하나님 제 거 목 좀 안 챙겨주실래요? 이런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너무 쉽고요, 순종이 너무 복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다윗처럼 정말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경고히 행하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내 삶과 내 기도의 키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조를 세우신다. 위에 보면 영원히 견고하게 자기 집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단지 자기 자식이 대대의 왕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 영원한 왕조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 영원한 왕조가 다윗의 자식이 계속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하면 성경은 이미 틀렸죠. 왜냐하면 왕국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왕국 아니잖아요. 사우디는 아직도 왕국인데 이스라엘 왕국 아닙니다. 왕 없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하지 않습니다. 이 왕조는 그의 후손이라고 할 때 계속 단수를 쓰고 있는 것은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를 통하여서 세워진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듣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도의 핵심 내용은요, 위에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했는데 밑에서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그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원어의 뜻을 조금 더 그 뉘앙스를 풀이하면요,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 새벽에는 우리가 졸립기도 한데요, 나올 때도 그래도 오늘 이거 해야지 막 손 꼽고 왔다가 딱 그 기도 마치자마자 또 설교 시간이 되게 졸립잖아요. 사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설교 시간은 거의 다 잡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송하지만 설교하는 분도 약간 잡으면서 설교하고요, 밑에 있는 분들도 거의 다 잡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와서 자면 꿀잠입니다. 그리고는요, 기도 시간 되면 또 기도합니다. 왜냐고 하면 손을 꽂고 왔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환난과 시련, 다시 말하면 잠은 오고,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또 졸립고, 이런 환난과 시련을 다 뚫고 결국은 기도해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우리가 이 새벽까지 내가 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 기도하려고 왔는데, 여기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무작정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신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경고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이 되시는 나라,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또 왕이 되시고, 예수가 지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 셀 모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지나지 않지만 두세 사람 마음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이 공동체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 민족교회의 왕이 되어주시고, 열방 가운데 왕이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또 기도의 핵심 내용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셀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매일 똑같은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또 계속 새롭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내용도 새롭게 이야기하신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다르게 막 바꾸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옛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게 하시면 간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할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안 들었거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거나 이런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마치 값진 진주,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아서 돌아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사게 돼 있는 것처럼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 엎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황폐하지만 에덴 동산이 될 것이고, 황량하고 적막하지만 성벽과 주민이 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성벽과 주민이 있게 되는 것 보고 이방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여호와는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으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며 이루는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서 37장 36장 3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 만들겠다,
황량하고 적막한 곳을 사람 살 곳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막 기도해야지 하면서 이게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이 귀에 열려 들리고는요, 그것이 내 소원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될 때는요,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는 또한 알게 되는 것이 영적 공격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을 주셨다는 것이지 복제해 넣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 모습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입양돼서 딴 집 가면요, 그 집 부모 모습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 아니지만, 세상 사단이 아비된 곳에 우리 살면서요, 사단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성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닮아가야 하는 사실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와 재생산은 인류에게 처음 하나님 하신 사명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은 대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적이 없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사실은 이미 대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정말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되면요, 대적도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요, 다른 신자하고 라이벌 돼가지고 다른 신자 못 잡아먹어서 다른 신자 막 미워서 헐뜯고 끌어내리고, 그게 영적 전쟁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너무 믿고 저 사람 뭐 없으면 괜찮을 것 같고 저 사람이 막 나를 화나게 하고 저 사람이 그게 영적 전쟁 아닙니다. 진짜 말씀이 들리고요, 진짜 기도하면 그제서부터 대적이 사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싸움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신데요, 다니엘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사단이 또 크게 일하여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 위해서 진짜 많이 기뻐해야 되고요, 진짜 많이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평화 체제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이 주간에 어제 그제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북한에서도 뭐 대형 교통사고가 무슨 악이나 뭐 테러 이런 거 아닌데 교통사고가 나서 중국인이 32명이나 죽고 또 북한 사람도 4명 죽고 지금 또 뭐 부상당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교통사고가 큰 게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뭐 중국, 북한이 이제 이거 딱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평화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외국에서 뭐 테러가 일어나도요, 그러나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캐나다에서 그냥 테러 아니고 아마 정신병자인지 뭐 이렇게 차를 밀어가지고 교통사고 났습니다. 한국 유학생, 한국 국적 사람 둘, 캐나다에 사는 이제 재외 한국인,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 하나 돌아가셨고요. 또 몇 명이 지금 중상인데 부상자들이 한국,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제 코리안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거의 같은 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게요, 사단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단도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기도해야 하고요. 기도하면 공격이 있음을 알지만 도리어 사실은 그것은 결국 사단은 발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실 옆에서 배경음악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6절,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자, 기도의 마무리가 무엇인지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기도의 처음과 끝이 자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처음도 하나님이어야 하고요. 기도의 끝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리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처음과 끝이 나인 사람이 있고요. 결국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주면 그게 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일장수 마음대로니까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그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뭘 하겠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다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지금 다윗처럼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 나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기도의 끝에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끝은 어쨌든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기도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세상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겠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그러셨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앞에 나왔던 모든 약속을 달리 이렇게 바꾸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그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위에서 주신 약속들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지금 앞에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이제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는 것이었는데,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는 단어를 달리 뭐라고 하냐고 하면, 너를 내 앞에 두기를 내가 기뻐한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다윗의 후손들을, 다윗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영혼들을 눈앞에 세워두기를, 앞에서 보기를, 교제하기를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임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좌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눈앞에 세워두기를, 그 앞에 그냥 있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경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요, 옛날에 왕들도요, 왕후라도 우연이라도 지나가는데 자기 눈에 기쁘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인상 탁 굳게 써 있으며 호위병이 가서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내가 지금 기분 안 좋은데 왕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볼 때 기뻐서 호를 내밀어야지만 살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왕도 아무것도 아닌 왕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요 얼쩡거리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며.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요 이렇게 작은 자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좋아해 주신다. 그것도 영원히 좋아해 주신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벼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진짜 복받고 있는 증거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나님 이 복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복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이 행복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 삼고 그것을 만끽하겠습니다. 그것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좋은 것으로 최고로 알 뿐 아니라 그것을 만끽할 줄 아는 사람, 그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보면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진짜 잘 활용하고 있으며 선물한 사람이 너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이 기분 좋아봤자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며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또 하나님께는 얼마나 행복이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이 마무리하는 기도의 오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 눈앞에 우리 두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복 주셨사오니 이 복 영원히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 아니 황폐하고 적막하고 황량한 우리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것을 듣게 하신 것은 이것으로 강구하라 하심이오니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을 위하여서 강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주신 말씀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간구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